1세기에 이스라엘 출신의 한 유대인 랍비가 자기 민족의 고대 경전인 토라와 예언서의 성취라고 말한 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바로 세워진 세상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급진적인 평화와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함의 삶으로 부르셨고 이 운동을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뜻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 곧 그분의 통치가 온전하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완전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땅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죽음과 악과 폭력에 맞서 그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지요. 네, 인류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고 함께 하나의 집을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산을 벗어나는 길,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도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그런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속이는 존재가 나타나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며 더 쉬운 길을 택하면 좋은 삶을 움켜쥘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파멸과 폭력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 곧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토라,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그분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집과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들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역시 속임수에 넘어가 빗나갔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한다고 주장하는 타락한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을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같은 길로 끌고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새로워진 이스라엘, 곧 바른 길을 택할 한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들은 속임수를 거부하고 오래 남을 것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은 크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은 험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혼동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압박과 고난과 시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길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들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해가 없어 보인다면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택이 생명과 치유와 정의와 신실함을 낳습니까? 아니면 해악과 파괴를 남깁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란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맺는 결과를 뜻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계속해서 썩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새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복잡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흉내내고도 실제로는 그분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한 행위조차도 잘못된 이유로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행동이 변화된 마음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과의 진짜 관계 말인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단지 도덕적인 조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선택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빚으시도록 내어드릴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다음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을 것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반석 위입니까? 단순하게 들리지만 결코 우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의 산 위에 세워진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적인 영성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하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하늘 임재가 다시 땅에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었으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참으로 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에덴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곳을 세우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을 것은 오직 그런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 그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됨, 새로운 백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그분은 그런 삶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담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남은 삶 전체로 그 비전을 몸소 구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같은 선택을 자신의 따르는 자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